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아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 인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요아스를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요아스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타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제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요아스가 왜 비록 성경상에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성경에 실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 이름, 요아스는요, 여호와가 돕기 위하여 지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굳게 붙드신다, 그리고 여호와가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전 이렇게 봤거든요. 되게 힘없는 어떤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근데 그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예요. 다 주고 계신 거예요. 다 예비하고 계시고, 다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붙들고 계시는 그 이름이 요아스라는 이름인 거죠. 전 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제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안 좋으세요? 저만 좋은가 봅니다. 자, 성경 읽어보셨죠? 열왕기하 11장과 12장 많지 않죠? 드러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역대하 21장, 24장,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안 되는 말씀인데 혹시 못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배경 함께 해보죠. 요아스의 아버지는 요아스는 아하시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들. 아하시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로 태어난 게 요아스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아하시야라는 자기 아버지도 중요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중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호람, 그 다음에 그 할머니는 아달랴.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게 될 게 뭐냐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의 악독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될 거예요. 아달랴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아버지가 아하시야,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은 요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아스는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일어나서 왕실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켰고 요아스만 구원받았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을 죽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세요? 쳐들어온 거니까, 어쨌든 나라가 다른 나라니까 쳐들어와서 그렇게 죽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죽이는 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한 게 누구냐면 할머니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아달랴가 등장을 하는데,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을 멸절시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달랴의 신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달랴는 아합왕 이세벨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은 엄청나게 악독한 여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세벨의 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달랴는 반은 이스라엘이고요, 반은 그 페니키아인이에요. 페니키아인. 그러니까 이제 혼혈이라는 거예요. 페니키아 족속이 어떤 데냐면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해서 이방 여자이죠. 이방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혼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달랴는 이게 웃긴 게, 이 아달랴가 폭주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달랴가 폭주할 때 그 폭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한 걸 보고 나서 폭주해요. 이해되세요?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한 걸 보고 폭주해가지고 왕실에 있는, 유다 왕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킨다고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아달랴의 계획은 뭐예요? 완벽하게 유다를 자신의 손에 쥐게끔 만들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은 유다가 멸절되는 것 자체를 좋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가계, 다윗의 계보의 그 한 계보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계요만 봤을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은 무언가를 통해 가지고 단절시키려고 들어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윗의 계보의 끝에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쭉 있는데, 그 길이 한순간에 아달랴에 의해서 뚝 잘릴 뻔한 거예요. 아달랴에서 완전히 단절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절될 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 계보를 잇기를 원하셨다라는 게 오늘의 사실은 요아스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키포인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계획하심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계의 존속을 유지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시편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준비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라인 가운데, 선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 요아스에 대해서 한번 쭉 보죠. 다윗의 계보는요, 아달랴가 왕족에 있는 모든 씨를 다 죽임으로써 멸절됐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누구요? 요아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완전한 멸절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멸절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절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다윗의 혈통, 누가 남은 거예요? 요아스만 남은 거예요. 요아스만. 아달랴는 완전히 모든 것이 소멸되었다, 멸절되었다고 믿게 돼요. 요아스가 살아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절되었다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한 칼에 모든 것을 뚝 끊어낸 그 사건이 된 거죠. 완전히 다 끊어낸 사건. 죽이길 원했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아달랴의 증오가 나타나요. 악의도 나타나고.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을 때 나타나거든요. 11장 열왕기하 9장 27절하고 28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곡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아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쫓아가서 죽인 거예요.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서 장사하니라. 왕은 왕의 무덤에 이렇게 묻어준 거예요. 이 묘하죠.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죽자마자 그의 조모, 그러니까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일어나서 왕족을 멸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조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유다를 완전히 휘어잡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버리냐면 형제를 죽였던 여호람과 결혼합니다. 다시 결혼합니다. 이게 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람과 결혼합니다. 역대하 21장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여호람이 유다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니까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왕의 할머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비가. 다 죽였던 여호람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뭐냐면 이제 그 여호람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신이 왕비가 되는 거죠.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왕권에 대해서 뭔가 해코지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호람은 다 죽였어요. 누가 또 옆에서 부추겼을까요? 아달랴가 부추긴 거죠. 계속 이렇게 죽여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아하시아가 왕권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권을 붙잡고 있었고, 이게 좀 다시 뒤로 돌아온 건데, 아하시아를 제외하고 여호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아하시아가 있고요. 여호람의 아들들이 있어요. 같은 데예요. 같은 데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그 시점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누굴 죽이냐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여호람의 아들들을 죽이니까 왕권을 이을 사람이 아하시아밖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기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왕권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뭘 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워요. 그 기억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을 여호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뭘 없애야 돼요? 주변에 있는 치적들을 싹 죽이면 내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사람들이 다 해서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자, 역대하 21장 1절 잠깐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계승하게 했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자기 아들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의 생각에는 뭐가 남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죽이고 그의 조모였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그 왕족을 다 죽이고, 심지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친척들과 하고 이스라엘 방백들을 죽여서까지 자기가 왕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끝까지 가졌던 사람이 여호람과 아달랴인 거예요. 이 악독함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아스. 악독함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 자, 하나님은 여호람을 좋게 보셨을까요? 절대 좋게 안 보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죽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죽게 될 것을 알려주는데요. 위장병 걸려서 죽어요. 역대하 2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볼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좋게 않게 보신 거예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이 조상에게 분향했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혼자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길로 계속해서 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 하나님과 유다에 대항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여호람 왕, 그것이 아하시아의 죽음과 더불어 왕위가 끊어지는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아예 잘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엔 이 일 때문에 이방, 어쩌면 반이방 여인이었던 아달랴를 통해서 왕족의 씨가 완전히 잘려져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무수히 많은 피가 흘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의 할머니인 여왕은 유다 왕족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러니까 피가 모자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죽일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다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기 위해서 온통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남은 사람 없으니 다 죽이는 거죠. 결국이니까 아달랴는 모든 왕족의 후손들을 다 살해합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왕족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은 끝났죠. 근데 인간이 아무리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그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게 이 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계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잘라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엔 수포로 돌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요아스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피해 당사자의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지?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뭐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개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거보다 지옥 같은 일이 없죠. 한도 끝도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널려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요아스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아스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도 만만치 않은 공포감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좌절해야 되죠. 우린 무너져야 되죠. 우린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따져보면 좌절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달랴의 그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 무의미했다, 계속 이렇게 어리석은 시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일이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우리 세상에 올 거야 라는 인간의 계획.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무덤에 들어간 것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단절됐다, 끝났다, 멈춰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걸로 나오냐면 부활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계획으로 나타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무참히 끊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이 부분이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막아서려고, 어떻게든 끝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아스라는 걸 통하여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우리는 갈급해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 그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상황들은요,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공했다가 무너진 케이스들 중에서 성경에서 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역사하게끔 어떻게 보면은 내어준 거잖아요, 욥을.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죽했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에 관해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엎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탄이에요. 아직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좌절하고 무너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사탄의 모습 아니겠어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보존됩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3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이제 모든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고모인 여호세바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요아스를 숨겨둠으로 6년 동안 숨겨둠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아스는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이 됩니다. 이 아이가 죽었으면 다윗의 혈통은 완전하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인 여호세바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닥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옮겨놓기 위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고,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준비하셔서 이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이 요아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세바는 소위 얘기해서 요아스의 고모이죠. 그리고 아하시아의 여동생입니다. 이 여호세바는. 그러니까 친족 중에 친족을 남겨서 요아스를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그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여호야다의 집에 요아스를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아까도 봤죠. 시편 27편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시편에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왕족들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의 계보는 유일하게 한 명만 남았고요. 그리고 6년 동안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보는 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한 생명 안에 다윗의 계보라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간직된 채 유지된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의 손에 의해서 이 요아스라는 어찌 보면 한 생명이지만, 작은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학자였던 A.C. 가브라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탄이 남자 후손들을 근절시킴으로써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구세주요 여인의 후손이 올 수 없게 만들기 위한 여러 시험들 중 하나였다. 다윗의 왕자들을 멸절하고 아달랴를 통해 계승했다면 다윗에게 행해진 약속의 성취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맞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마 성경 구절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아달랴는 6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6년간 통치한 이후에 요아스가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요아스가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 짠 하고 나타나는 일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오늘 내용은 너무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흘러간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올려지는 아름다운 일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의 유일한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잘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아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그 한 사람을, 요아스를 살려두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다윗의 혈통 자체가 유일한 그 생명 가운데 유지되었던 것처럼, 악하고 정말 악의가 넘치고 무너질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요아스 주위를 덮쳤지만 그 요아스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주위에 악하고 안 좋은 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그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모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게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